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과 경배로 주 앞에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고백할 때에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가 언제나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수렁 속에서도 힘들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요셉과 같이 저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님, 저희가 힘들더라도 고난 속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소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희 가운데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주의 궁정에 찾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와 에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97페이지, 아마 그 근처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두보라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드보라의 우리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은 조금 역사적인 부분들과 함께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부분들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 또한 이스라엘 포로,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던,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외쳤던 비운의 선지자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당장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재앙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회초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쫓아냈던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예레미야 애가는 이어서 멸망한 상황 가운데 그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그들이 고백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거기서도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봤던 우리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 시대 오바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었고, 북이스라엘 가장 다윗과 같은 왕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활동했고, 우리 지난 시간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호세아 왕 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인데 이때 이사야, 미가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끝납니다. 호세아 왕으로 끝나고 우리가 이게 왕상 역대 상하 부분에서 우리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11개 상하에서 살펴보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역대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후반부 그 이후에는 남유다의 역사만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 요시야 때부터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멸망할 때까지 한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이 시대에 함께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은 나움,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가 동일하게 이때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요시야 때로부터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까지 살펴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요시야 왕의 이 후손들은 다 관계가 있어요.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는 다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야긴은 이름도 비슷하죠. 요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다음에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들, 가장 선한 왕들 가운데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 왕이지만 그러나 선한 왕은 요시야 왕이 남유다에서 가장 마지막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멸망에 가는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다 하면 되겠고요. 버튼 누르시면 다시 선지자들이 떠오릅니다. 오바다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제 이때 중간에 함께 포로로 끌려갔었던 선지자가 다니엘, 에스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요야김 때 다니엘, 요야긴 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니엘과 에스겔이다. 넘기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누구냐? 예레미야는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전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비운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자, 선지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입에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전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비운의 메시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파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비운의 선지자였다. 넘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가 이것은 채찍이다. 70년 후에 다시 너희를 포로로 귀환시켜 줄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테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은 애굽을 친애굽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테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왕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이게 반역자라고 해서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채찍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유다의 죄에 깊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은, 바벨론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부득이한 피해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죠. 우리가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지만 자기의 조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눈물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넘깁니다. 자, 예레미야는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자 넘깁니다. 요시야 왕, 제가 아까 말했던 가장 마지막 선한 왕이죠. 물론 시드기야 왕까지 있지만, 다른 왕들이 있지만 가장 선한 왕인 요시야 왕 때 627년부터 마지막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시대적 배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살펴볼게 될 때, 자, 626년, 방금 627년 요시야 왕 때 시절에 이 지역, 가 말하는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의 이 지역에서 지금 새롭게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신바벨론 제국을 이게 세우게 되는데, 아수를 위협하게 되죠. 이 나보폴라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신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626년에 이쪽 패권을 아수르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612년 넘깁니다. 612년에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 이 아시리아 제국까지 먹게 되죠. 그러면 신바벨론이 이쪽 지역을 세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612년에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멸망함으로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쪽 지역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609년에 이제 이 신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막아야 될 진출하는 부분들을 막아야 될 필요성에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609년 갈그미스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하단 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성이 갈그미스인데, 이쪽으로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올라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유다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바로 왕 느고 2세가 올라가는 것을 막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깃도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이때가 609년이고, 이 죽은 다음에 바로 느고는 올라가서 갈그미스의 이 바벨론 신 나보폴라살과 전쟁을 하게 되지만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갈그미스 전투는 무승부로 끝나게 되고, 자, 이때 돌아오게 될 때 아까 누가 죽었습니까? 요시야 왕이 죽게 되고, 바로 느고 왕은 갈그미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무승부를 끝나고 이 느고 왕이 유다를 거쳐오는데 누가 있어요? 요아스 왕이 있으니까, 이게 요시야 왕, 자기가 전쟁을 벌였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니까 요아스를 데려갑니다. 이제 볼모로 데려가게 되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아스의 형제입니다. 이 왕족 가운데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애굽 편을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로 느고 왕이 엘리야김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요아스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1차 갈그미스 전투의 결과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오게 되고요. 다시 바로 누고가 갈그미스로 가서 이 바벨론 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게 제2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때 승리가 누가 하게 됩니까? 신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애굽을 이기고 어디까지 쳐들어오게 됩니까? 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기고 유다까지 침략하게 되는데 나보폴라살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의 우리 유다 땅이 완전히 멸망할 때쯤 아버지가 죽게 돼서 느부갓네살을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누구를 데려가게 됩니까? 605년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했던 포로기가 70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과 연관이 되죠. 605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보기도 하는 거죠.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왕은 누가 있어요? 여호야김이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신바벨론 제국의 어떤 친바벨론 제국을 취해야 되는데 여전히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여호야김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인데 여호야김 왕도 그러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펼쳐서 제2차로 597년에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597년에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누구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597년에 여호야김 왕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넘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죠. 597년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죠. 시드기야 왕이 세워졌지만 누구 편을 듭니까? 바벨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애굽 편을 들게 되는 거죠. 이때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무슨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드기야 왕들을 비롯해서 모든 왕들은 누구 편을 들어요? 애굽 편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의 공고를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마지막 586년에 3차 침공, 유다의 침공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 신바벨론과 남유다와 애굽과의 관계 속의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58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가 멸망에 가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내용이죠. 자, 이때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눈물의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신바벨론 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열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특징인 것은 예레미야가 상징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상징 행동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에 약 30개가 나오는데 거의 반 정도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상징 행동들 보겠습니다. 자, 허리띠를 통해서, 허리띠가 중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띠와 같은데 나중에는 바위틈에 숨겨놓으라. 나중에 찾아봤더니 썩어졌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썩어서 쓸모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결혼도 하지 말라, 우리가 아기도 낳지 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게 되고 심판의 급박성을 이야기하게 되고 깨진 항아리, 그러니까 우리가 깨진 항아리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멍에를 메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나돗, 나라가 멸망하겠는데 밭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게 합니다. 왜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노래라고 하는 부분들, 큰 돌을, 바벨론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을 적은 뭡니까? 두루마리를 함께 돌에 묶어서 바다에 던지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죠. 토기장에 대한 부분들, 토기장이가 흙을 만들어서 우리가 토기를 짓는 것은 이 주인의 주권이 있잖아요. 이런 상징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특별히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가 회초리를 드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는 방금 여기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혼과 자녀와 조물하고 잔치하는 부분들을 금지시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급박성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긴급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심판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과 희망, 70년 후에는 포로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도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때에 다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옛 언약은 뭡니까? 돌판에 쓰여졌잖아요. 돌판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제는 마음의 새 언약이다. 넘기겠습니다. 마음에 심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것이고 너희의 죄를 이제 묻지 않겠다. 이 예언이,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돌에 적혀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새 언약이, 율법이 아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님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 눈물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자, 고쳐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렇지만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건설하고 그들을 다시 심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자기가 원하고 싶지 않은, 자기가 선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우리가 마지막 요시아 때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다. 그러나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을 상징적인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넘기겠습니다. 이제 멸망한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 책의 이름 에카예요. 비슷하죠. 사실은 어떻게 이게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슬픈 노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에카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이에요. 에카. 의미도 슬프다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 에카라고 하는 것은 넘기겠습니다. 1장, 2장, 4장의 첫 마디예요. 슬프다라고 시작하는, 에카로 시작하는 이 단어. 그래서 이 책의 이름도 에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 넘기겠습니다. 회파된 것을 애도하여 지은 시가 애가죠. 넘깁니다. 그래서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다른 고대 종교적 문화적 전통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성을 위한 노래라고 하는 여러 다른 책들도 있었기 때문에 고대 종교적 문화적 전통을 따라서 지은 것이고, 또한 개인과 국가의 슬픔을 발산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공동체가 되짚어 통일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왜 남유다 선택된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통일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애가였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포로 생활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슬픈 감정을 담아서 시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 대해서 그들은 신학적으로 설명이 필요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이 슬픈 감정을 신학적으로 시로 표현한 것이다. 넘깁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은 5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5장으로 되어 있는데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5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라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게 고통, 슬픔이기 때문에 고통의 토라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고통의 토라하고 넘기면, 근데 이게 1장, 2장, 4장, 5장, 22절로 되어 있어요. 왜 22절이냐? 알파벳 숫자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첫 단어들이 알파벳 숫자대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슬픔을 표현하게 되는데, 근데 3장은 특별합니다. 22절의 3배, 66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5장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히브리 알파벳 숫자 22개로 되어 있는데 22절씩이다. 그러나 3장은 그의 3배인 66절이고, 그렇다면 예레미야 애가에서 중심은 3장이에요. 3장에서 문학적, 신학적 중심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심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넘기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특징은 뭐냐?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160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넘기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유다가 멸망한 것이 바벨론이 강해서 우리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게 될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주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말로서만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심판에서도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구체적으로 물으시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심판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3장에 보게 되면 회개를 통한 회복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게 될 때. 그래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시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도 제가 읽으려다가 이 PPT에 있기 때문에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회초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왜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고 내가 그를 여전히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장. 나머지 22절에서 끝나게 되는데 66절로 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 3장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회복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서는 그들이 매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회고하게 됩니다. 아부월 9일에 그들이 이 애가서를 읽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는 것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가를 읽으면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죄인입니다라고 애가서를 읽으면서 그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넘깁니다. 자, 그러나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회개하면 인자와 긍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 예가 3장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희망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넘깁니다. 마지막. 그래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서다. 슬픔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아침마다 그 긍휼과 새롭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이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면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진 걸 보면서. 그러면 그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될 때 기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으면 이 사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리라 생각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많지만, 십자가는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고 우리가 회초리도 드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도 주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얘기지만, 멸망에 대한 이야기지만 회복에 대한 말씀도 갖고 있다. 근데 그 근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우리 교인이었다가 여러 가지 상처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으시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믿음 가운데 일어서실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부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회개하면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다시금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우리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궁유를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Jesus.